약 7년 전의 일이었는데요. 캐나다 총독이라고 그러죠. 데이비드 존스턴이라고 거버너 제너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영국의 여왕이 캐나다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교를 같이 내려오다가 이제 여왕이 살아계실 때였는데 이제 친교에 내려오다 보니까 좀 불편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옆에서 그 캐나다 총독이 서 있다가 그 여왕이 내려오실 때 여왕 팔을 좀 잡아 주었습니다. 그런 주어진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됐는가? 왕실 예절에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왕실 예절에 의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왕 몸에 손을 대면 안 됐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번 봤어요. 왕실 예절에는 무엇이 있는가.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여왕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되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왕하고 같이 식사를 하든지 뭘 하더라도 여왕이 질문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물어보는 것만 대답을 하고 여왕한테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왕실 예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왕실 예절이란 건 뭘 말할까요? 여왕이나 왕이 앞에 서 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왕실 예절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어떤 예절이 있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오늘 시편 99편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섰을 때 바로 앞에 선다는 얘기죠. 그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적 하나님 앞에서의 예절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이전에 있었던 시편을 통해서도 몇 번이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위험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될까 불안해가지고 이게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1절을 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떨어야 한다. 떨어야 한다는 것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이 안 좋은 면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말도 근본적으로 보면은 떨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 1절에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룹 사이라는 것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지성소는 잘 알고 계시죠?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입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왜 아무나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성소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쭉 들어가면 휘장이 있어요. 지성소를 막고 있는 거죠. 그 휘장을 지나야지 이제 지성소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대제사장만 거기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그러고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죠. 그래서 땅이 흔들릴 것이다. 땅이 두려워서 떤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지성소라고 말하고 있는데 2절을 보니까 그것을 또 시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지성소이고 지성소가 바로 시온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위대하시며 높으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 위에 높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높이 계시니 우리가 우러러 봐야 되죠. 하나님을 아래로 그냥 내려보는 것이 아니라 또 아니면 옆으로 보면서 그냥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된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한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한 장로, 미국 장로교회를 갔었는데 강대상이 공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가장 놀란 것이 강대상 보고 놀랐는데 강대상이 공중에 올라가는데 그 예배 드리는 그 1시간 동안 계속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그 생각만 들었었는데 강대상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 장로 교회들은 강대상이 많이 이렇게 높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러러 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완전히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어 있다. 구별되셔가지고 흠이 하나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서서 두려워하면서 경외한다는 것이죠. 그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서 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고 관리들을 말하고 있고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관리들과 왕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4절을 보니까 정의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정의를 못 보고 있을 때 답답해하고 한탄하면서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데 능력의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절을 보니까 그가 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공평을 세우셨다고 하십니다. 심판과 의를 행하셨고 이루어내셨다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를 높여야 한다라고서 5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5절에 설명하고 있죠.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높이면서 하나님을 exalt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의 발등상 앞에서 그를 예배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발등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를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발등상은 언약궤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전에도 언약궤 나왔었죠. 그 언약궤를 말하고 있고 또 성전을 의미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만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발등상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높이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찬양하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5절에 나오죠. 주는 거룩하십니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6절과 9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또 이외에도 많이 있죠. 그런데 특별히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고 아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무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게 특징인가?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5절, 6절에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지성소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휘장이 열렸다는 것이. 지성소의 휘장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다. 들으시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임재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지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이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구나.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때로는 그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는가?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8절을 보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우리가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중보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으면서 중보자, 미디에이터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은 없지만은 우리에게도 중보자가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계시니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렇게 해주시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중보자의 이름을 우리가 앞세워야지 하나님께 그 기도가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 휘장은 없지만 지성소의 휘장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시편 99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그를 높이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 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발등상 앞에 서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소의 휘장이 활짝 열리며 구름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